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함께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같은 은혜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잘 들으면 몸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몸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몸이 피폐해지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근데 반대로 영혼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잘 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비타민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요. 저희가 39장까지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갇힌 이야기. 요셉이 이제 완전 그 이미지상으로는 땅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감옥이 약간 땅속에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그 제일 힘들 때마다 따라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 요걸 봤을 때,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40장입니다. 40장. 그래도 한번 몇 개 읽어볼까요? 자,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의 수많은 나라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합니다. 그가 그 주인장과 술 같은 남당과 떡없는 남자에게 요하여 그들을 신의대장에 주관하는 곳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소문을 하니 그들이 그들을 속였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흘이라. 우리가 지금 왕의 술 같은 자와 떡없는 자 두 사람이 한꺼번에 행하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돌아가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대적에게 근심의 빛이 나일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세상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는가. 청하건대 이르소서. 아멘. 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얼마큼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근데, 어느 날, 두 명의 관리가 들어왔는데, 한 명은 떡 맡은 사람, 한 명은 술 맡은 사람인데, 뭐, 저게 보기에는 뭐, 수락관 이런 사람들이 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황제 최측근이에요. 왜냐면, 황제를 암살하기 가장 좋은 건 음식이에요. 그래서, 황제 최측근들이 음식 담당하는 사람을 맡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술 맡은 자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비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최측근, 최고 권력자 두 명이 감옥에 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둘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고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근데 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요셉이 물어봐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땅속 뭐 어딘가에 있지만 여전히 이 신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똑같아요. 상황은 달라지진 않는데 신앙은 늘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긴 했죠. 더 밑으로 가는데 신앙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사건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는. 요셉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갑자기 뭐가 확 들어온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타이밍.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확 일어나면서 인생이 확 뒤바뀌는 것들. 요셉은 이게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거 아무도 안 믿어요. 찾아갔는데 다 도망가. 왜냐면 바울이 아마 실제 추측상 몇 명을 죽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고 워낙 지독한 사람이었는데, 왜냐면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외국까지 쫓아가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서도 버림받았고 기독교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완전 외톨이가 됐어요. 외톨이. 중간 어디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동시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한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건을 경험해요. 근데 베드로는 왜요? 약간 이런 태도인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방인한테 줘야 되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했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못 전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둘이 만나게 돼요. 접점.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확증해주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도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왜 지금 회심했는데 왜 아무도 안 받아주지? 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이고, 베드로는 나는 이방인한테 복음 못 전하겠는데 왜 전하라고 하지? 그러다가 둘의 삶이 합쳐지니까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셉은 꿈꾸는 자야.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의 인생에 뭔가 한 큰 사건을 엮여 만들어서 다시 그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겪었던 어떤 사건, 우리 인생들이 결코 버리는 사건이 아마 없을 거예요. 버리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몰라요. 요셉은 꿈꾸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 꿈으로 형제들이랑 막 트러블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싫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 꿈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죠. 네, 그래서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쭉쭉쭉쭉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의 해석을 쭉쭉쭉 해줘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복직, 둘 중에 한 명은 사형,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한 명이 이제 살아나서 복직을 했는데 마지막 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41장을 보면 시간이 2년이나 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건들이 딱 생기고 뭐가 될 것 같다는 딱 사인이 오면, 진짜 내가 기도하던 어떤 것들, 내가 원하던 어떤 게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잘 안 돼요, 그렇게. 요셉은 얼마나 여기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왜냐면 일단 자기가 무고하고 자기가 누명을 쓴 건데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진짜 거의 다 나갈 타이밍 딱 왔는데 싹 사라지는 느낌.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던 게 있는데 진짜 99% 됐다 생각했는데 딱 1%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될 수도 있구나. 안 될 수도 있구나. 안 그러면 사람이 무너져요, 여기서.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신앙 회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무너지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도와주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섬김과 봉사는 다 무의미하구나.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 예를 들어서 누가 회사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동방교회 오기 전까지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력서를 2, 30개를 썼어요. 이력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어디는 진짜 면접까지 갔어요. 될 것 같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뭐 하나님이 포기한 거냐, 나를. 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어디를 준비한 게 있으실 거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계속 떨어지실 때 네.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냥 욕만 하죠. 에이씨. 아니 그 남편이 이제 회사 그만두게 되니까 너무 그 힘든 기간에 3년이 있는 거죠. 나중에 진짜 계속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뜻대로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왜냐면, 나 면접 보고 한 3주를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면접 이후에는 뭐가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럼 대부분 면접 보면 바로 연락을 주는데 안 주고 3주 뒤에 전화가 왔는데, 그럼 된 건가? 전화 받았는데 안 됐다고. 다른 사람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교회 이제 욕 신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다리고, 또 면접 기다리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면, 뭐 내가 생각하기엔 최선은 아니겠지만, 어디로 이끌어 가겠다. 요 생각이 제일 좋긴 해요. 안 될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사람이니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면 확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멈출 거냐는 이제 내 선택. 난 계속 안 될 거야. 떨어져.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건 위험한 거고, 이번 안 됐지만 하나님이 또 다시 좋은 기회를 주겠지. 이러면 이제 낙하를 멈추는 거고. 멈춰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계속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내 신앙까지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그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던지 빨리 알려서 나를 잡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계속 떨어져. 그러다 진짜 1년치에 뭐가 날아갈 수 있어요, 신앙이. 그러면 이제 위험하고, 그럼 이제 봉사도 하기 싫고, 섬김도 싫고, 다 싫어지면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러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온라인도 싫어요. 그런데 어디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가면 기분이 좋아지 마. 안 그래요? 그러면 얘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만두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뭐, 개 중에는 있겠죠?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최종 후보까지 갔어요. 될 것 같아서, 담임 목사가. 떨어졌어. 날 보고 싶은 어디 그러면은, 뭐, 그런 생각을 안 들어도 그 좌절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확 되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자기도 뭘 걸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죠. 힘들죠. 뭐, 목사라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안 슬픕니까? 되게 슬프죠, 뭐. 똑같아요. 기본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시니까 6개월 동안 맨날 막 술을 못 마시니까 이제 어디 카페 가서 있고. 그러면 술을 못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주변에 정말 신앙적으로 낙심하신 분이 계세요. 본인도 막 간절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가고 싶어 이러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먹을 거 좀, 장 좀 봐달라.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네. 잘 그게 안 돼.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하는데 막 들어주는 거 원하는데 그래도 이들 나오셔야 돼. 말씀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는. 그렇죠. 머리 아플 수 있죠. 근데 진짜 좀 그게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 여러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간절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병원에 이제 뭐 타러 그걸로는 겨우 이렇게 힘을 내서 가시는 거. 그럼 나왔다가 그 걸음에 교회 잠깐 들렀다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시고. 근데 교회를 가겠다면 본인이 그때부터 막 손발이 떨리고 문을 못 열고 나가겠다고. 그렇죠. 여러 요소가 있어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너는 못 겪어봐서 이렇게 하니까 더 어떻게 도와줄 수가.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가긴 하는데
낙심된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이것도 너무 큰 답이 없는 그렇죠. 낙심해준 사람은 그냥 기도해줄 수밖에 없어요. 최선의 상황은. 근데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쨌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움도 있고 악한 영들이 이제 맞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집안에 한 명의 환자가 있을 때, 그냥 몸이 아픈 환자가 있을 때 2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프면 한 명이 그걸로는 좀 쉽진 않아요. 이건 좀 여러 사람의 이제 뭐가 필요하겠죠. 도움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이 선을 넘어오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은 거야, 실제로. 우리는 그냥 뭐 몇 마디 전하면 뭐 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되게 어렵고 예전에 사람이 또 네. 일으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정확한 명수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명이 교회 오기까지는 80 몇 명으로부터 뭘 들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모임을 계속 한지 지금 되게 오래된 뭐 10년 모임이 있는데요. 그냥 그전에는 교회 예술이 교회 가라 이 소리를 안 하다가 이번 1월 때 이제 성경 하는 분이 눈이 떠가지고 왜 그랬지 제가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지금 언니 자꾸 이상해지면서 자꾸 이러면 나 거기 만날 거라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희 멈춰야 되는 거죠, 목사님? 어, 걔들이 지금 언니 이상해 자꾸 이러면 애들 좀 워낙에 교회 막 프레임이 너무 안 좋고 그 엄마들 2명이서 막 대들어 11조는 왜 안 하고 그래서 막 그래도 어쨌든 집사님의 어떤 태도는 변하진 않아야겠죠. 딱 계속 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임 그만하고 아니면 뭐 부드럽게 하든지 좀 돌려 얘기하든지. 근데 어쨌든 이제 하는 건 좋은 거죠. 왜냐면은 어떤 집사님한테 동력이 생긴 거잖아요. 성경 공부를 듣고 이걸 얘기해야겠다. 나 전에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냥 지금 자기서 자꾸 튀어나와 얘기 모임 중에 얘기할 때 그랬더니 엄마 이상해졌다고 왜 그러냐 근데 애들이 자꾸 이제 싫어하니까 이상해지지는 이거 않고 얘기를 더 해야 돼 말. 집사님이 이제 좀 더 이전보다 좋아졌구나. 신앙이 이제 점점 성장하는구나. 한 명은 절에 다니는데 걔는 막 절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렇죠. 그분은 또 나름의 신앙이 있는 거죠. 내가 절에 다니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는 친정한 게 근데 지금 제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저도 같이 절을 다니다가 아닌 걸 아니까 전 그것도 경험했고 그래서 기승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는 통하면 항상 그렇다고 내가 언제 절 얘기하고 스님 얘기하냐고 그런 잣대로 너는 너 종교 생활 지키고 나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근데 그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야 돼요.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태도를 안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막 강압적으로 안 바꾼다 이런 고자세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신앙에. 그럼 결국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나한테 와요. 쟤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를 처리하지 않았어. 쟤는 늘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어떤 걸 늘 우선시해서 얘기를 했었어. 10년 동안. 그러면 그들이 결국 자기들이 믿는 바 어떤 게 자기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면 결국 요청을 하게 돼요. 기도해달라. 근데 내가 중간에 자꾸 처리하고 물러서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종교는 저런가 보다. 뭐가 안 되나 보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10년이건 20년이건 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이제 친절해야겠죠. 근데 신앙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딱 서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결국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도움 요청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 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말하는 종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되다 안 되다 하다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게 될 거고 신앙 있는 사람을 찾아올 거예요. 중요한 그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면 안 돼요. 계속 이제 서 있어야 돼요. 결국 기도 요청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절대 기도 요청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11주. 어차피 자기들 언니가 절이 좋다는 게 뭐라는지 알아? 가면은 밥이 맛있대. 절밥 그리고 공짜로 먹으라는데 교회는 막 돈 달라 한다 그거 그런데 그 절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절 안에 깊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이제 4월 초팔 되면은 연등 깔잖아요. 연등 하나당 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하면서 비싸다 생각을 안 하고 그게 한 그러니까 매일 헌금 내는 그게 100단위예요, 그게. 연등 하나당. 되게 비싸.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디를 가까이 갈수록 개수가 많아질수록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소원이나 부적을 거기 안에 넣어놓는 거고.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1년 동안 내는 11조에 비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번에 태우는 돈이 몇 천만 원이에요, 개인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바로 이제 뭐 보기나 사업하는 사람 정말 그 정도 규모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만큼 하니까 그런 의미로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헌금 그거는 저희는 뭐 액수를 제한하지 않네. 거기는 액수를 제한하는데. 저희는 뭐 금액이 딱 정해져. 성탄절에 그 트리 장식하면 돈 냅니까? 돈 안 내죠. 아무것도 안 내죠, 저희는. 돈 없어요. 또 뭐 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하여튼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근데 또 누가 꿈을 꿔요. 이번에는 바로. 그러니까 앞의 꿈은 이제 요셉과 바로 황제를 연결하기 위한 작은 사건이었고, 본 게임은 이제 이건 거죠. 실제로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꿈 사건을 한번 이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일단 7 암소가 나타났어요. 풀을 뜯어요. 좀 포동포동하게 살찐 암소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암소들이 왔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앞에 있던 7 암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7 이삭.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 또 동풍의 말은 7 이삭. 그러니까 실제로 꿈의 그 이미지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77로 묶여 있으니까. 그럼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보내서 풀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때 한 명이 등장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과거 이야기, 자기가 예전에 황제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한 명을 만났다. 근데 그 한 명이 나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고, 또 한 명의 관원장에 해석해줬는데 꿈대로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아직 있다면 황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이제 불러서 수염을 깎고 이제 쭉 하죠. 근데 여전히 요셉은 태도는 안 바뀌었어요. 자, 저희 4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장 15, 16절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두 관원장에게 답할 때랑 똑같아요. 태도가 안 바뀌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답해줄 거다. 여전히 요셉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 믿음이 여전히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찾아가는 스승들이 있죠. 그리고 그 스승들 위에 대스승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못 찾아가고, 그 중간에 있는 스승들한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너무 답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이분들 통해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답변 받고, 왜냐면 이분들을 왜 찾아가려면 안 변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신앙은 점점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언제든지 나를 찾아왔을 때 답변을 해주고,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해석을 해줘요. 어떤 이제 해석이냐면,
뭐 저희의 입장에서야 되게 간단한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해석인 거예요. 어떤 해석이었냐면 7년의 흉년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의 이미지가 2번 반복이었죠. 성경에서 2번 이상 똑같은 어떤 거를 반복하면 반드시라는 강조 개념이에요.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황제한테 잘 준비하셔야 된다. 7년의 풍년은 그냥 오는 풍년이 아니라 다가올 10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풍년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잘 준비하셔라. 그리고 이제 끝. 아무 요구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죠. 이 꿈을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을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딱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끊어지냐면 총리. 그러면서 41장 39절 아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바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2번이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너와 같이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쟤는 하나님 함께한다. 이런 사람이 예전에 한 명 있었어요. 이삭.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유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얘가 땅만 파면 우물이 터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얘는 100배의 결실을 얻고 너무 이상한 놈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그때도 저희가 배웠을 때 얘기했었죠. 건들지 마라. 우리 영토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절대 건들지 마라. 그리고 조약을 맺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조약을 맺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건들지 말고 우리도 안 건드리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특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를 특별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그럼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주말에 절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갔을 때 특별해야 돼요. 일상을 살아갔을 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거는 뭐 쉽게 예를 들면 모두가 다 편법을 쓸 때 안 쓰는 사람인 거예요. 안 써야 돼요.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절대 뇌물을 안 받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다 뭐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뭐 어떨 때는 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비웃거든요. 바보 같다. 뭐 저렇게 살면서 집안 잘났냐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승진도 안 되고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도 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뭐 다른데 일 시키면 성실하게 하고 잘 해놓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도 승진 안 하려고 할까? 그럼 이제 자기의 신앙을 그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보여주는 삶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절대 전도 못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달리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살면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혹은 목사님들이 식장 신방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얘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깜짝 놀라고 지난주에 나랑 술 마시러 가가지고 한 3차까지 갔는데요. 이러면은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일상을 잘 살아야 돼요. 서로 민망하니까 이제 직장 신방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술 마시는 건 괜찮아요. 저는 그게 뭐 유배되지 않으니까. 근데 즐겨 하거나, 자 오늘 술 마시러 갑시다, 주도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먹었는데 이게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술 마시는 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외국 기독교는 술 마셔요. 서구권을 마신단 말이에요. 되지 않아요? 실수 안 하고 안 치고. 맞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 마시는 건데, 우리나라는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술을, 이 표현 아시죠? 한국 사람은 말술을 먹는다. 항아리를 놓고, 막걸리를 이렇게 항아리를 놓고, 선교사들 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 근데 저희 막걸리가 되게 독하거든요. 실제로 숙취도 심하고. 그걸 아침부터 먹었어요. 한 3시간, 4시간을 먹고 뻗어 있어. 다음날 또 먹어.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일단 술은 안 되겠구나.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뭐를 가면 끝까지 가는 거야. 밥 문화가 발달한 나라, 우리나라만큼 잘 발달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민 가면 되게 힘들대요. 불만 꺼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는 24시간 개념으로 가죠.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전 다른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술 안 되겠다, 담배 안 되겠다, 그래서 금지한 거예요. 괜히 금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뭐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시대는 달라졌는데 민족의 특성은 안 달라졌어. 여전히 술을 끝까지 먹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안 먹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잔 이후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일단 본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술 마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절대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앙의 선배들이 금지했으니까 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한국 문화상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본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먹는 것 자체가 본이 안 돼요. 그래서 금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술 먹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 문화상 본이 안 돼요. 제가 뭐 설교 직전에 오늘 날씨도 추우니까 몸 좀 녹이려고 포도주 한잔 하고 왔습니다. 본이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상 술은 본이 안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금지한 이유가 있고, 저희는 그 전통을 계속 지키는 거죠. 외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은 뭐 이거를 진짜 미친 듯이 먹지 않아요. 담배도 피우고 다 하는데, 근데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정서상도 되게 안 좋고, 목사가 술 먹는다고 하면 안 좋죠. 권사님들이 술 마신다고 하면 안 좋죠. 안 먹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우리의 구원 문제, 신앙 문제는 아무 상관 없지만, 그래도 문화 특성상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주.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술 진짜 끝까지 먹었습니다. 필름도 몇 번 끊어진 적 있어요. 눈을 떴는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뭐 마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성찬식 때 좀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얘기를 하죠. 너 위에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도 너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너가 다 해라. 그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걸 보고 이 하나님 잘 믿고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어느 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간 거지, 얘를 잘 되게 해주려고 그 고난을 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왜곡하면 안 돼요. 요거 가지고 자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00명 중에 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9,999명은 뭡니까?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명의 특별한 케이스를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일반적으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과 조연이 존재를 하려면 주변에 뭐가 되게 많아요. 배경도 있어야 되고 어떤 소품도 필요하고, 그게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소품, 배경, 지나가는 엑스트라, 이게 다 우리인 거예요. 주인공 예수님. 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자꾸 주인공으로 만들면 안 되고, 나를 자꾸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목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되게 왜곡에 빠져있고, 근데 실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뒤틀려요. 나는 왜 주인공인데 내 삶이 이렇지? 그 괴리감이 되게 커지면서 인생이 망가지죠. 제가 기억에 요거 예전에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지금은 그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너는 특별하다. You are special. 하나도 안 특별해요. 저희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존감을 올려주고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하는데, 다 맞는 말이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과해지니까 우리의 인생과 이 괴리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 특별함, 하나님의 소중함 이런 거 계속 들었는데 일상은 아니잖아요. 소중하기는 그냥 어디 회사에 가면은 뭐 도구 취급당하면서 바닥에서 막 복사나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특별합니까? 이 격차를 너무 벌려놓는 메시지를 경계를 해야 돼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맞지만 이게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특별하게 보시긴 하지만 주인공화 시키면 안 돼요, 인생을. 그러면 나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특별하니까 교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위험해서 나중에. 우리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특별한 사람은 뭐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한 작지만 소중한 사명을 맡겼고 난 그걸 하면서 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요셉처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나중에.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꾸 왜 딴소리를 하지? 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지위를 최고까지 높여줘. 근데 총리까지 높여줘도 뭐 총리 역할에 제한할 수 있는데 바로가 뭐를 계속 붙여줘요. 너 앞에서 함부로 말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고난을 이제 봐줘요. 근데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요셉은 뭐 기고만장했냐? 안 그래요. 옛날에 감옥에서 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주인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하던 사람이 결국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있어요. 다른 교회 많아요. 그 작은 일에 절대 충성 안 하고 큰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작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이 큰 일을 못 해요. 근데 자꾸 큰 거, 큰 자리, 보이는 것만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해져요, 나중에. 작은 것부터 해야 돼, 작은 것부터.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지났어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나오죠. 30세. 대충 13년이 지났을 거예요. 16세, 17세쯤에 잡혀갔거든요. 의외로. 13년. 적은 시간은 아니죠. 자신의 젊은 시절을 진짜 험한 삶을 겪었어요. 그리고 30세가 됐죠. 그리고 이제 풍년이
되어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풍년에 된 곡식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한 명의 이름은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렸다. 근데 아마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는 요셉의 그 13년의 그 고통의 기간을 잊어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창성, 창대해지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그럼 자기가 이제 이 삶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지금 이 삶을 이렇게 하셨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대부분 성경에서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의 어떤 상황과 연결해서 많이 짓거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풍년이 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7회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버텨나갔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와서 야곱의 자손들이 찾아와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쉴까요? 목사님,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름 좋으시고 막 이런 권사님들 같은 분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시고 네. 성령이 근데 넌 포토 안 껴있었구나. 그러면 저도 안 들리는데. 그래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고 손이 근데 커튼 나면 안 들리는 도대체 언제 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내가 드는 생각이 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진짜 맨날 들린데 그거 어떻게 자,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저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준이 없으면 망해요. 진짜 무너져요. 나만 왜 안 들려? 나가면 내가 이상한 거야?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 시간 꿈에 봤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꿈에 나타났어요. 나는 안 나타났냐고. 이렇게 가야 돼요. 보편성을 띄워야 돼요. 보편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어떤 판결을 냈어요. 그 판결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쓸 수가 없어요. 보편성을 띄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앞에서 봤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은 보편성을 띄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일단은 논외입니다. 뭐 하나님 할아버지가 왔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나 표현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설교에서 얘기 안 하죠. 강의할 때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걸 딱 얘기하는 순간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저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편성과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혼자 안 지켜요. 혼자 안 지켜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런 걸로 신앙의 어떤 거를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누가 말해주는 걸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옛날에는 어떤 표현이에요? 이게 한 1900년 말 그래서 뭐 이제 2000년 초 이때 좀 나온 표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런 표현들 책에 나오고 강연이 있고. 근데 그거는 대부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는 하나님만 있지 않아요. 사단도 있잖아요. 귀신도 있고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도 이걸 동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특징, 하나님의 일을 흉내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똑같이 뭐 들렸어요. 보이스처럼 혹은 내면에서 생각에서 뭐가 하여튼 뭐 어떤 음성의 표현된 내가 생각했을 때 음성이었어. 그럼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 어떻게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다고를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그 구분을 어떻게 짓냐? 내가 뭘 판단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도 들고 이 마음도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더니 첫 번째 네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세 번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다 사람이 만든 기준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하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생각을 해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도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먼저 분별력을 내가 기도해야 돼. 분별력이다. 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걸 해석하려고 내 분별력도 안 되는데 말씀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어떤 신앙은 경험적으로 가면 안 돼요. 경험적으로 안 되고 반드시 이 두 개의 기준 안에서 웬만한 걸 해결을 해야 되고 각사람의 특별한 어떤 은혜들도 이것과 함께. 결국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들었다 쳐도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로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률이 높은 거고, 들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거나,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거나, 정죄라는 거는 하나님 좀 못 들어?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거 끝난 거야. 이거 하나님 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은 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앞에 은사를 나열하고 그 다음 장에 사랑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게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 쓰레기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 은사들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틀이 없다면 엉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때 이런 게 좀 무너졌어요. 갑자기 막 은사, 성령운동 막 이런 게 들어오면서. 자, 복음의 기초할 때 이런 거 다루긴 할 텐데 하나만 하고 이제 좀 쉽게요. 쉬어야겠다. 자,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어떤 그런 거를 잘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성령님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생각이 안 나게 그냥 쓸게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걸 저희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대부분 성령님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해요. 자, 제가 어떤 표현을 할 테니까 이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해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왕에게 함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맛이 없어서 그렇게 하죠. 와주십시오. 명령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 있는 것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 거예요. 성령님은 대부분 초청 개념보다는 쭉 부르듯이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을 일단 하나님 한 분으로 기본적으로 인식을 많이 안 해요. 어떤 하나의 이제 에너지, 힘, 능력,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지, 사실 인식을 안 해요.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이거 되게, 근데 진짜, 욕하다니까 막, 욕하면 안 되는데. 올라와서 멱살 잡고 싶은데, 성령 받아라. 하나님 받아라. 됩니까? 예수님 받아라. 안 되지. 절대 말도 안 되지. 여기 성령 받아라 하잖아요. 만약에 앞에 설교하는 강의하는 목사 그런 얘기하면 그 나와야 돼, 집회. 이미 끝났어요. 이미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표현을 원래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성령님의 사역을 좀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해요. 투광 조명 사역인데 뭐 안 쓰는 표현이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있고 조명 비치는 거 있죠.
밑에서. 그럼 여기에서의 중심은 뭐예요? 조명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죠.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이 드러나게 사역을 안 하세요. 누구를 자꾸 비춰주려고 하냐면, 누구를 드러나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 드러내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도에서 나오는 사역은 열에 한 번이 될까 말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성령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해요, 나중에. 위험성이 되게 크고, 대부분 그런 집회들은 저도 많이 예전에 다녔어가지고 아는데, 거기 중심 인물리기도 했었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뭐, 그냥 이름 뭐, 100번 양보하고 할 수 있어요. 평양 집회가 뭐가, 뭐 이런 거 한다 치고도, 집회가 끝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집회의 특성이 예수님 믿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그거는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왜 예수님 안 믿지? 예수님의 영이 오셨는데? 치유만 받고 가버리면,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죄송하지만, 악령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 타종교들은 비슷한 집회들이 있어요. 치유사역 집회가 있어요. 타종교들도.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집회나 설교나 강의나 이런 것들은 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야 돼요. 저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 이적을 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서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갔어요. 치유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집회나 이 설교나 이 수련회의 목적이 치유냐, 믿게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치유 쪽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역이죠, 그거는. 아니,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믿고 영혼을 건짐받는 것보다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모든 거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을 성실하게 한 걸음씩 밟아갔으면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론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뭐 모른다. 그때 막 사람들이 얘기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난 너희를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자들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용어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런 거 다 위험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국내에서 웬만하는 거 다 가봤어요. 다 가봤고 거기서 사역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어도 제가 그때뿐이에요. 개처럼 살아요. 개처럼. 믿음 없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한 달 뒤에 믿음이 잘하진 않아요. 다 봤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벗어나는 삶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저가 여기 계신 분들과 나이는 어리지만 체력으로 봤을 땐 저를 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데 가서 밤에 권사님이랑 산기도 다니고 별의별 체험 다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실제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너무 특별한 의미로 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다른 목사님이 나한테 1시간 동안 성경 가르쳐준 것이 유익했습니다. 산기도를 몇 년을 다녔어요. 여기서 춘천까지 갔어요. 춘천까지 가서 기도원도 아니에요. 그냥 야산이에요. 되게 큰 돌산이에요.
근데 거기가 되게 유명해요.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곳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해야 기도에 성장한다는 걸 이제 배웠어가지고 그 당시에 무당들이 신내림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해서 뚫고 나가야 신앙이 성장한다. 뭐 그런. 그왜 무당들 작조 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발 진짜 피 안 나고 진짜 그래요? 신내림 받았으니까. 근데 팔 위에서 뭐 이렇게 해도 피가 안 나요? 진짜? 뭐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죠. 사람인데 작조 탄다고 그 영혼. 아니 그게 어떤 뭐 귀신의 어떤 능력을 받은 거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귀신은 있는 거니까. 그냥 무당들 무당들 가는 것 같은 귀신.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무당이다. 내가 어디 점집에 갔어요. 근데 오늘 영업 종료. 딱 쓰면 저 무당 진짜, 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부정 탄다고. 근데 내가 갔는데 환영합니다. 가짜, 나도 가짜. 가짜. 왜냐면 나는 갔기 때문에 가짜. 저 사람은 내 교회 다니는 걸 몰라봤기 때문에 가짜. 둘 다 가짜. 뭐 믿음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번 가보셔도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하여튼 목사들 탓입니다. 목사들이 다 안 가르쳐서 그래 저런 거. 그래서 표현하는 거 되게 멘트하는 거 앞에서 인도자 멘트 되게 중요하고 찬양 사역자들이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선곡 되게 중요해요. 선곡. 제가 가사 이상한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제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선호하는 거. 제가 잘 안 부르고 좀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부르신 곳에서 싫어요. 멜로디는 되게 좋아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 그 가사를 애들이 많이 부르니까 그 가사를 어떤 하나의 진리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질문해볼게요. 성령님이 따뜻하세요? 네? 성령님이 따뜻해요? 모르죠. 근데 애들이 자꾸 인식을 하는 거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을 어떻게 봐요? 모르는 거야,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성령님이 늘 그런 식으로 오진 않거든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차갑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느낌은, 아, 성령이 안 왔어. 되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가사가 되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래서 인도자들은 그 곡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 그래서 그냥 찬송가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찬송가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좀 그냥 직설적으로 써놨거든요. 성경의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근데 CCM, 복음성가는 좀 그런 게 약해요. 가사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멜로디가 네, 가사 중요합니다. 가사. 멜로디에 많이 사는 현명이 되는데 그 가사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듣긴 가사를 이거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결국 대부분 앞에 서는 건 목회자들이 대부분 서니까 목회자들 선택을 해야죠. 근데 그 찬양도 논란이 좀 되더라고. 얘랑 워십에 혼자 네. 걷지 않을 거예요. 맞아. 그거 봤는데 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좋은 그쵸. 가사인데 거기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느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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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일을 하다 보니까 더 잘 아시겠죠? 되게 가사를 되게 깊게 봐요. 그냥 그쵸. 멜로디에 침체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곡이 좋다고도 많이 듣고 한번 해가면서 가사 열심히 봤는데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좋은 곡인 거예요. 듣기에는. 제 제목이 아까 뭐 혼자 걷지 않을 혼자 거니까. 가시네.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험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위험한 곡이에요. 논란 되게 많아요. 부르기에는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거를 예배 때 하려다가 위험하죠. 선택 잘하셨어요. 찬양을 섞이니까 그 일주일 고민해요. 찬양을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찬양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말대로 그 성경책에 있는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또 요즘 사람들한테 너무 멜로디라든지 이렇게 가사가 너무 옛날 거 그래서 네, 조금 이제 30, 저 정도 나이도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 전통 찬양보다는 CCM이 더 먹히는 거는 있긴 그쵸. 있어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찬양도 굉장히 분석해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집사님께 추천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가입했습니다. 요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소설 오두막. 저거 되게 시트를 친 소설인데, 미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영화로 나와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그쵸. 되게 왜곡을 많이 해놨어요. 오두막 저건.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뭐,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표현해요. 뭐 힘, 에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하나라도 왜곡하면은 그거는. 목사님이 대시할 분이다. 그게 제일 낫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빨라요. 광장님 같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또 시대의 또 하나의 싸움이어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예방 모습에서 들을 때 솔직히 요즘은 하나님의 고감이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아요. 거기에 이렇게 담은 것 같아서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폭풍 속에서 말씀하는 미세하게 처음에 긍정되가 저는 이게 그 위에 어떻게 이해가 됐었고 처음에 들었는데 그랬는데 찬양, 이렇게 소망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인데 그거는 제가 위로가 되는 거라서 뭔가 좀 바뀌었다 대상이 맞아.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저 생각은 그래서 되게 좀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거는 나 혼자 즐겨 듣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들을 땐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예라모식의 저 멤버들 그 스토리를 잠깐 저도 들었더니 예. 나 좋은 찬양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정말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해? 막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되게 자주 들어요 그분들 노래를 찬양이 저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아서 근데 그 곡이 조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살짝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파급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파급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딱 한 곡을 불렀을 때 파급력은 다른 거예요. 제가 진짜 한 열 몇 시간을 떠들어도 한 명이 들을까 말까인데 그분들 유튜브에 딱 하나 올려버리면 몇천 명이 막 들어버리니까. 너무 좋기는 해요 몇천 명이 듣고 자기 교회에서 인도를 해버리면 몇만 명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시대니까 이제 저도 대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때 설교에 장래희망 그거 몰랐는데 저희도 계속 그거 들어 저도 몰랐는데 그거 듣는데 아예 그냥 할렐루야 해보니까 그분이 전보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어쨌든 찬양은 굉장히 사람들의 그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쩔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양날검이죠. 음악은 양날검. 그래서 그것도 저는 듣기는 해서 그런 말도 저희가 되게 잘하는 외국 CCM인데 CCM이라고 하기보다 그 제목이 뭐였지? 유레이지어. 그건 찬양이 아니죠. 아니요. 그거는 전통 민요인가 막 이런 느낌인 거. 작사 미상의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또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니까만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연주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막 하니까 그것도 2000년대 초반에 막 교회 한국에 몰랐어요. 막 들어왔죠.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가사는 찬양 같은데. 맞아요. 이부 봐요. 바이올.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많이 불러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많이 많이 불러가지고. 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그거는 그것도 좀 조심을 하라고 제가 좀 들어서 그쵸. 그때부터 찬양이 다 찬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다면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고 즐겨하고 그러면 그것도 찬양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구독을 했다고 해가지고. 구독했어요. 이제부터 구독이. 유튜브 저 최소잖아.
딸들. 제가 이동하면서 아, 봉사하시는구나. 아니, 자녀 이름 똑같았어요. 너 책이 그래서 친구랑 자전거가 제가 몰랐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현대에 발생을 해요. 최근 교육 발생하니까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대수승 중에 대수수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김범준 목사 뭐 다 알겠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있어야 되는 거 다 좋고 한데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옛길 위에 우뚝 서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야 옛날 것.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몇천 년 동안 목숨 걸고 지킨 것을 우리 붙잡아야 돼. 최근 몇백 년 동안 흥행한 거는 검증이 안 됐어. 우리는 그런 거를 붙들면 안 돼. 이를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또 우리가 지금 막 자극받는 거는 몇백 년도 아니에요. 몇 년 안 된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거는 우리는 취하면 안 돼요. 2000년 동안 한 번 흔들린 적이 없는 거를 붙들고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면 안 끊어질 거예요. 최소. 근데 나온 지 몇 년 안 됐다. 저희 그런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되게 막 흥행을 했었는데 몇 년 뒤에 뭐 검출. 어떤 환경 흐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 유행에 민감하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최근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옛날 것, 옛 것, 안전한 것. 그래야 제일 단단한 길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그래서 찬양은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은 계세요. 편곡. 찬송가를 어떻게든 편곡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고, 아예 가사랑 이 스타일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특히 애들한테는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성경 백날 가르쳐봤자 그 찬송가 한 번 딱 찬양 듣고 오면은 이렇게 다 그걸로 빠져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보이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렵죠. 듣고 보니 고가 맞고 공부해. 어떻게 하냐. 근데 되게 쉬워요. 바꿔 얘기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결국 그 가사에 담은 게 달라요. 그걸 바탕으로 하니까. 네, 그러면 좀 봅시다. 42장을 좀 보죠. 42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해요. 그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제가 지도를 그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 밑에가 이제 약간 뭐 원래 남방이라고 부르는데 뭐 광야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애굽인데 이 전체가 다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애굽은 원래 흉년이 안 들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1년에 몇 번씩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서 흉년이 안 드는데 애굽이 흉년이 들었다는 건 가나안은 초토화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가나안의 흉년이 들면 다 애굽으로 내려와요. 용서를 내려와요. 아브라함 때도 내려갔었고 이삭 때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내려가셨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야곱이 아들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들이 10명만 내려가요. 10명. 왜 10명만 내려갔냐면 베냐민은 안 된다고 해요. 이제 왜 안 되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요셉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어렸기도 할 수 없고 여전히 요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제 싫은 걸 수 있겠죠. 갔어요. 근데 요셉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형들을. 그게 이제 6절이에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첫 번째 꿈의 성취예요. 그때가 이제
그 곡식 단들이 10개의 단들이 엎드려 절하는 게 요셉의 첫 번째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이제 딱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알게 돼요.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물론 이제 앞선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계시였고 다 된 거를 알게 됐지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생각을 해요. 형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형들이 그때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10명의 형들만 딱 타겟으로 어쨌든 형들 보기엔 총리니까 총리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정탐꾼 아니냐? 근데 요셉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정탐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이 없어요. 가나안은 되게 작은 민족 단위 국가들만 있는 거지. 애굽은 그냥 우리 시대로 치면 미국이에요. 미국 때 강원도 그 정도 크기예요. 정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요하는 거고 강원도라면 이제 되게 이 시골 분들 느낌인데 형들은 되게 순진하거든요. 실제로 얘기하니까 정탐꾼이지 아닌데요 하면서 갑자기 안 물어본 거 술술 얘기해요. 과거 얘기까지 다 하거든요. 되게 순박한 사람들인 실제로 형들은. 근데 그때 그 순간 이제 욱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요셉을 판 거지. 읽어보시면 형들 되게 착해요. 되게 순하고 순수하고, 아니 누가 물어본다고 물어본 거 왜 가정사를 다 얘기합니까? 막 이랬고 이렇고 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를 쭉쭉쭉쭉 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일단 가두죠. 3일을 가둬놔요. 그 4일째에 이제 풀어주면서 너희가 진짜 한 말이 확실하면은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안 된다 하다가 너무 이제 그때 사건과 관련된 뭐가 자꾸 떠오르니까 형제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요. 이제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그때 그 사건을 정당한 사건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들도 여전히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 그때 괴로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은 요셉대로의 굉장히 큰 사건의 괴로움이 있는 거고 나머지 10명의 형들도 동일하게 큰 사건의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13년이 흐른 거예요. 13년 정도가. 르우벤이 또 얘기하죠. 원래 르우벤은 그때 그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셉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르우벤이 좀 앞장서서 이 형제들의 분노를 일단 가라앉히고 구덩이에 일단 넣어놓자. 그리고 시간 지나면 요셉을 빼주려고 했던 게 르우벤이었는데 이제 르우벤은 실제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9명이 죽었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르우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끼리 막 너희 때문이다. 뭐 우리가 뭐 어째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셉은 이거 다 말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우는 거죠. 아, 형들이 되게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제 알고 막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보내주긴 해요. 근데 데려와야 된다. 안 데려오면은 너희는 다시는 이 땅에 못 들어올 거다. 이러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은 이제 어쨌든 풀려났고 하니까 제 값을 치르고 곡식을 사왔어요. 근데 요셉이 또 머리를 써서 돈을 다시 넣어줘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곡식자를 열어봤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거고, 아니 돈을 줬는데 왜 돈이 있지? 그러면 우리는 곡식을 훔쳐온 거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당황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형들은 되게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또 노발대발 합니다. 왜 베냐민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 아, 막내 안 데려가면은 우리 다음번에 잡힌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반드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네, 이거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막 지나요. 일단은 못 데려가는 거예요. 상황이 됐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43절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몇 년이었죠? 총 7년인 거예요. 아직은 한참이에요, 한참. 그러면 다시 먹던 곡식은 없어질 거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또 얘기를 해요. 없다, 먹을 게. 그럼 또 이제 아들들이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가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또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하다가 얘기를 해요. 왜 또 날 괴롭게 하려고 이 짓을 했냐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내려갑니다. 데려갔을 거예요. 베냐민은.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 보시면 몇 절이지? 43장 6절을 보면 이름이 바뀌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은 이름이 두 개예요.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이요. 근데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변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줬거든요. 야복강에서 싸워서 했을 때 이름이 바뀌는 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성경 저자가 갑자기 야곱이라고 안 쓰고 이스라엘로 썼는지를. 베냐민을 내줬죠. 야곱도 다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움켜쥐는 자.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뜻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쓰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거든요. 이름을 야곱이랑 이스라엘을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을 자꾸 바꿔 쓰는 이유는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 거고 본인도 이제 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전까지는 베냐민 절대 안 내줬어요. 베냐민을 내어주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를 먹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게 문제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바뀌려는 태도가 문제인 거지 본인이 마음을 열고 느슨해지고 정해진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초월해서 일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걸 인식한다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표현 같은 거 바뀌는 걸 잘 봐야 돼요. 특히 이 성경의 장르 중에 이야기체들이 있거든요. 창세기는 이야기체로 쓴 거예요. 이솝우화처럼. 그럴 때 배경, 등장인물, 누가 바뀌면 눈치를 채야 돼요. 뭔가 달라지는구나. 근데 지금 갑자기 야곱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면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는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다. 야곱이 달라지고 있다.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야곱의 그때 그 어떤 거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내어준다는 건 본인도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을 좀 포기한다는 거죠. 내어준다는 거죠.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걸 더 붙잡고 있을 수 없구나. 왜냐면 베냐민을 잡으면 나머지 가족 형제 다 죽어 애들. 곡식을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바뀌는구나. 전체가. 그러면서 이제 가죠. 쭉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저번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더 준비하고 특산품 더 준비하고 또 이제 내려가죠. 쭉 가니까 또 이제 돈이 있던 그 사건을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막 옥신각신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물어보죠. 이때는 좀 요셉도 진정이 됐는지 아버지 안부를 물어봐요. 살아계시냐. 왜냐면 모든 형제 중에서 자기를 총애했던 분이 아버지니까 이제 물어보고 쭉 가고 봤어요. 누굴 봤냐면 29절에 눈을 들어서 누굴 봤어요? 베냐민을 13년 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울죠. 울고 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오해했던 것 같다. 너희는 정탐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식사를 하는데 또 너무 평균들 보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순서대로 앉혀요. 그 11명의 나이 순대로 앉히거든요. 너무 이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지 우리의 나이를? 근데 또 그것도 잠깐이고 그냥 막 주는 거 잘 먹고
베냐민한테는 5배를 줘요. 왜 주는지 알겠죠? 자기에겐 베냐민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해요. 이제 근데 또 요셉이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 저번처럼 똑같이 해라. 곡식과 돈을 또 넣어줘라. 그리고 이번에는 뭘 넣어주냐면 이제 은잔인가요? 은잔을 곡식 자리에 넣어줘서 이 은잔은 요셉이 점치 때 쓰는 거라고 속여라. 그리고 형제들은 모르죠. 형제는 되게 단순해요. 받은 그대로 가요. 쭉 가다가 갔는데 또 발견되죠. 와, 이게 또 어떻게 됐냐. 이번에는 더 큰 것, 은잔. 그 당시에는 점치는 도구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주했을 때 라반의 그 드라빔, 그걸 가져간 것 때문에 라반이 되게 화를 내거든요. 이게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점치는 도구는 되게 중요했는데 점치는 도구를 자기들이 훔쳤다고 누명을 쓰니 자기들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져간 거 맞으니까 다 지금 풀어봐라. 하나씩 풀어봤는데 은잔이 누워있어 나오니까 베냐민. 그래서 얘기하죠. 제가 범인이니까 제 나눠라. 형제들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베냐민 잡히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가는데 이때 좀 요거를 중재를 누가 많이 하려고 했었냐면 유다가 중재를 합니다. 유다. 그 전까지는 유다는 잘 안 등장해요. 근데 언제부터 유다가 좀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냐면 그 38장에서 이름 생각 안 나요. 며느리 다말 사건 이후로 좀 달라져요. 달라져. 그리고 막 이제 앞에 나서서 실제로 유다가 하는 표현들 보면 얘가 장자 같아요. 원래 르우벤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르우벤은 이미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장자권을. 그래서 그러면 시므온 레위가 해야 되는데 시므온 레위도 안 하고 유다가 해요. 왜냐면 정실의 마지막 남은 애는 유다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 여동생 딥나 사건 때문에 사람들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막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요런 어떤 큰 사건을 안 일으키고 멀쩡한 애가 정실의 아들 중에 얘밖에 없어요. 유다. 유다가 아니 여기 아들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래서 유다가 이때부터는 좀 장자 역할을 해요. 이제 나머지 형들이 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막 안 된다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누가 잡히는데 누가 이제 잡혀요. 한 명이 남고 이제 가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뭐 자기가 남겠다, 뭐 내가 남겠다 하니까 좀 요새 보기에 13년 전에 형들하고 좀 달라졌는데 그때는 진짜 죽일 듯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던 형들이었다면 뭐 그때도 착하긴 했지만 지금의 형들을 봤을 때는 많이 달라졌구나. 아버지를 위할 줄 알고 또 자기 형제들을 위할 줄 알고 그거를 딱 알게 되니까 45장에 요셉이 소리 질러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왜냐면 요셉이 이제 눈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게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렸냐면은 2절을 보면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럼 3절에 얘기를 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까지의 사건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저희 45장 4절과 5절을 한번 아니다. 여기 더 읽어야 되는데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저희 4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게로 가까이 가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는 일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출시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공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온 땅의 주로 다스리는 바로 밑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7절이 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큰 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13년의 모든 고통의 세월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결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최악의 삶을 최악으로 해석할 거냐, 최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해석을 한 거냐.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세움받은 거죠. 요셉의 요 표현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먼 미래에 이 땅에 올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한 명의 고난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니까. 한 명의 고난으로 가나안과 애굽 땅 전체를 구원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자꾸 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인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어떤 일을 할지를 설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을 어떤 우리의 모델로서 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9절에서도 자꾸 주어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기본 태도인 거예요.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죠. 결국 우리도 이 태도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완성하셨다. 삶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총리로서 되게 열심히 한 거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야 7년 흉년을 맞아들일 거고 그 흉년을 같이 경험하는 건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인데 내가 이들을 구원하려면 총리로서 7년을 잘 준비했던 거예요. 내가 준비를 못하면 나는 살 수는 있어도 내 가족들 포함한 이 전체의 생명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본인의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을 이제 실제로 받고 거의 이제 기폭제가 베냐민이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을 받고 형들의 어떤 그 태도를 보고하면서 좀 했던 것 같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 모셔오라. 아버지를 모셔와서 여기서 살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흉년이 남아있고 그때를 버티려면 여기서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보면 쭉쭉쭉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표현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런 표현들 계속 봐야 되고 형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옷 주고 좀 좋게 해서 금이환영 시키려고 이제 갑니다. 25절을 보면 도착했어요. 야곱 만났어요. 그리고 26절이 얘기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26절 뭐라면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얘들이 무슨 말이야 지금. 살아있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총리라는 걸 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타고 온 수레를 보여줘요. 수레를 보여줄 정도, 그러니까 뭔가 좋은 수레를 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게 되죠. 그때 또 이름을 또 바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26절에서 야곱이라고 했다가 28절에 또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계속 이 사람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좀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셉의 스토리를 봤을 때는 좀 많은 것들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자를 배우면 안 되고, 요셉의 그런 태도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좀 저희가 배워야겠고, 항상 모든 일에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요 태도를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희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요셉처럼 할 수 있는데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요셉처럼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똑같아야 돼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자리 갔을 때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어요. 초심을 잃었다를 많이 듣는 이유는 달라져요, 자꾸 사람들이. 물론 달라질 만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요셉을 봤을 때는 안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안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되겠죠? 제가 지금의 저랑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달라지면 안 돼요. 똑같이.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초년차와 은퇴할 때가 달라지면 안 돼요. 달라지는 건 하나. 가르치는 어떤 수준이 더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태도나 자세는 달라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받았을 때 특히. 막 되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높은 자리에 갔을 때는 막 큰일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밑에 사람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야곱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야곱이 변한 건 왜 변했을까 했을 때 결국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야복강에서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고 싶었던 거를 더 이상 강제적으로 못 움켜졌을 때 변했어요. 실제로 베냐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내줬거든요. 근데 내줄 때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붙들고 있는 게 크면 변화의 가능성이 작아질 거예요. 뭐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 붙잡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삶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끌어 간다는 것조차도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끄는 자지 야곱은 이끄는 자가 아니에요. 야곱으로 살 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으로서의 이름으로 살 때는 야곱은 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 안 살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할게요. 제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뭐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고, 또 신앙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배우는 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좀 시간을 조절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만 먹으면 옵션까지 그냥 종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여기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고, 또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또 광도 다 다르고, 저희 강의를 할지라도 제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신방을 가도 신앙교육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니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 주는 이제 50장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49장에 이 요셉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축복이지만 예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50장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데 이게 나중에 출애굽 사건의 예행 연습입니다. 장례를 치르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분 남았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파악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신앙과 또 우리의 분별력들, 통찰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살아갔을 때 여러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